이분은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3살 때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데 막막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던 것이 개성의 고려인삼을 빼다가 포목상을 하고 멀리 갔다가 파는 그런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상윤 씨가 31살이 되던 때에 장티푸스가 걸렸습니다. 토착병인 장티푸스를 그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나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서상윤 씨를 만나서 내가 당신을 치료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존 노스라고 하는 사람까지 연결됩니다. 의사는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줬는데 마침 그 옆에 소개를 하는데 존 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중국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면 그 한국을 이제 복음화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상윤 씨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돕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가 1883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작업을 하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했다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역해 놓은 그 각권으로 된 성경책 한 100권을 들고 내가 복음을 전거하리라. 그걸 한국으로 들어오다가 관원에게 잡혔어. 양손에 있던 보따리는 다 빼앗겼는데 두루마리를 입었으니까 허리춤에 있는 성경 10권이 각권으로 되어 있지만 10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10권을 들고 서경조라고 하는 오촌 동생이 있어요. 송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가서 복음을 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어로 전도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복음 역사는 최초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이 한반도에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또 동네 이름이 송천이라서 송천교회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식명은 소래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서경조 씨는 놀라운 것이 최초의 한국의 장로님입니다. 1호장. 그리고 최초의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경조 씨는 소래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지켰어요. 이 서상윤 씨는 이 복음의 불타는 감정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세문안교회는 원래 138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14명을 모아다가 전도를 해서 세례를 주고, 이 소래교회 같은 데는요, 한 동네에 58명이 사는데 5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세문안교회가 남한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가 있고 이 세문안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이 서상윤 씨가 만들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소래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가 선교 자금이 있으니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다가 처음으로 구입해서 세운 교회가 저 소래교회입니다. 한국인들이 번역된 복음을 가지고 한국인들 손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이 이 한국교회의 최초라는 타이틀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듯이 서상용이라고 하는 작은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까지 만든 토대의 귀한 마중물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비슷한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탈바꿈을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을 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첫 제자로 나오는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5절로 42절 말씀에 빨간색으로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빨간색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 따르는 안드레와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요구에 첫 번째,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은 누구를 찾느냐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뭐냐 하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라비어, 어디 묵고 계시는데 여관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디 지금 묵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우리가 찾아가겠다. 방문하겠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이것을 물어봐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걸 가서 물어봐랍니다. 다시 말해서 언뜻 들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가? 아니, 내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물어봐라.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서 물어보라 한 것은, 내가 100번 말해도 너희들 못 알아듣는구나. 너희들이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너희들이 물어봐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자들이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지 세례 요한이 궁금해서 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의심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던 밖에 있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확신한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37절 마지막에 예수를 따르거늘 그럽니다. 3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른다, 에콜루데산이라고 하는 따라간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딱 한 번 일회성입니다. 따라가다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늘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중간에 스톱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확실히 믿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히 내 일생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늘 나가는 겁니다. 따라간다 하는 말은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어디 빌려가고 그런 사람은 우리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간다 하는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갑니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는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느냐 하면 98회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근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거기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죠.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오빠는 장사했습니다. 이제 늦게 오셔서 소용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럽니다. 믿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사로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이 영원히 어딥니까 하고 방문했더니 그가 따라갔어요. 그 따라간 모든 것은 뒤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믿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 일생을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안드레와 제자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이 39절로 넘어가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와서 보라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장에 2번, 4장에 1번. 1장에 여러분 제일 먼저는 지금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와서 보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번째가 1장 하반부를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라고 빌립이 벌떡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니야, 그분이 메시아야. 와서 봐. 직접 뵈면 너 알 거야. 그 이야기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가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리고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수가성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대낮에 소리를 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메시아를 만났는데 저기로 가면 계시는데 와 보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와 보라 하는 거죠. 이 와 보라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이룰 때 이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은 얼마나 함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와서 봤어요. 여러분 38절에도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디 계시오니까 39절에도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계신 데 거하니, 그렇게
함께 있었다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와서 봤더니 함께 거했다는 거죠. 여기 지금 39절에 때가 10시쯤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 시간으로 번역하면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오후 4시부터 밤이 맞도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어요. 안드레가 대화했어요. 밤이 맞도록 함께 있으면서 그 대화 속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의 마음 속에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만남이라고 하는 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세례 요한은 안드레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자기 친형님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빌립에게 갑니다. 빌립에게 소개했더니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빌립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소개하느냐?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이 만남의 전이가 점점 넓혀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밝히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 만남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만큼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42절에 있습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붉은 글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부르는 과정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 2명과 베드로의 이름을 봅니다. 초대교회 전성에는 이 안드레가 누가도 전도했고 베드로를 전도하고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 안드레를 보면 얼마나 귀한 모습이냐면 이 안드레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왜 남극의 그 펭귄들 보면 쫙 때를 이루어서 가서 바닷물에 들어갈 때 다 머뭇거립니다. 그 발을 아장아장 거리는데 누가 선뜻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앞에 서 있는 퍼스트 펭귄이 한 마리가 용기를 내요. 그 한 마리가 풍덩 들어가면 쫙 들어갑니다. 그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제자야. 이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를 프로토클레토스라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라. 안드레는 그만큼 귀중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저 일을 감당하리라. 그 축복이 있는 거죠. 안드레는 모든 면에 그래요.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빌립은 자신이 없었어요. 빌립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안드레를 데리고 와서 안드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데리고 가지.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났다. 그때 한 소년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수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것이 무엇일까마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시작해요. 안드레라는 이름이 이 요한복음에 12번 나와요. 그런데 이 12번 나오는 안드레는 누구 뒤에 항상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 뒤에 나와요. 안드레는 퍼스트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형님 뒤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안드레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모든 일에 자기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안드레의 마음속에 충만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어도 2인자여도 아니 순서가 10번째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면 돼요. 누구로?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베드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 서구 북방구를 가보시면 국기마다 전부 다가 안드레 깃발이에요. 하얀색에 붉은 십자가를 그려놓은 게 전부 다 안드레 깃발이에요. 하나같이 안드레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여기 오늘 가장 클라이막스는 역시 4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가 될 줄 알고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할 줄 알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개바로 이름을 변경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사울 청년을 바울 청년으로 바꿨듯이 시몬, 야곱의 12아들의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만 개바로 바꿔. 시몬이라는 것은 듣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듣기는 듣는데 갈팡질팡한다 그 말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이. 그리고 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은, 야곱의 아들 시몬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처참한 사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발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인데, 이 반석이 육중한 바위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다. 베드로를 모습을 보면 실수도 하고 부인도 하고 여러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 속에서 바위를 보신 거예요. 왜 시몬을 개발하고 지금 부르고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 사람 마음속에 먼 미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저 사람의 삶 속에 달라질 것을 내다보고 계셔요. 이 42절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 모습 속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야, 너 이렇게 살기를 원해.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거.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남자가 술이 취해서 늘 도박에 중독돼 손가락을 하나 자르고 2개 잘라도 안 돼. 나중에는 손목을 짝두를 가지고 잘랐어. 이제는 도박을 안 하겠지. 그런데요, 도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팔꿈치에다가 띄워놓고 하더라고. 손이 없으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되어서 아무리 자기는 의지를 가지고 안 하려고 발부둥을 쳐도 행운하지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회복되느냐? 자기는 도저히 할 거 다 해봤어.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어머니를 찾아. 시골에 90이 다 된 어머니를 찾아. 어머니는 말 한마디 듣지 않아도 알아요. 왜 왔는지까지 알아요. 그리고 아들도 이야기 안 해요. 그저 일을 돕고 농사일을 돕고 하루 이틀 한 달이 가는데, 어머니는 매일 이 아들을 데리고 하루에 딱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촌에는 새벽 기도가 4시입니다.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4시에서 4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났는데 성령이 이 남자에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거기에
방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자부동을 끌어안고 우는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짝도 칼이 무섭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지만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버티고. 저는 어릴 때 내과에 가서 이렇게 조약돌을 주워보면 조약돌이 얼마나 무수한 세월 속에 그 부드러운 내과의 물이라 그래봐야 속도도 안 나는데 그 수많은 세월 속에 돌이 전부 다 동글동글해져.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말이라도 좀 곱게 하세요. 60이 넘어가면 좀 축복하는 말만 하세요. 70이 넘어가면 이제는 뭐 죽겠다, 뭐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이제는 높이는 말만 해주세요. 동글 못하는 말 하지 않고 가장 귀한 말 하세요.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어떤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늘 결굴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할머니가 운동 좀 하라고 좀 걸으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걷기는 싫고 그래서 집에서 뭘 했느냐 하면 500ml짜리 생수통 2개를 들고 500ml라 그래 봐야 요만한데 그 물러갖고 아령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하고 난 다음에 우통을 탁 뻗더니 할머니 앞에서 여보 나 어때? 이소룡 같아?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 영감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이 주책바가지 같은 영감아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여보 진짜 몸이 달라졌네. 이소룡 다 돼간다. 이소룡 다 돼간다. 그럼 좀 더 하라 말 아닌가요? 할아버지가 그 말 듣고 힘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새벽녘에 일어나더랍니다. 영감이 어디 갔나 아침 차려줘야 되는데 이 삼식이 어디 갔나 하고 봤더니 앞산에 올라간 거예요. 매일 앞산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그 다음날 한 달이 지났어. 여러분 그런데 겨울마다 그렇게 기침은 걸러가던 영감이 기침을 안 하더랍니다. 다시 우통을 뺏겨 제끼는데 할머니 여보 어때? 나 이소룡 같아? 여보 이소룡보다 더 멋져 그러더랍니다. 그러다가 대고 주책바가지라고 한마디 했으면 끝날 것이지만 말 한마디가 귀한 거요. 아닌 거 알지만 용기를 붙들두면 사람이 변화합니다. 말의 무게는 말의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크고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알죠. 너 이름을 다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개발하라. 변화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현재를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저 아이의 3년 후를 봅니다. 5년 후를 봅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워지기를 원하기를. 주 앞에 이 놀라운 요구를 우리에게도 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제 삶 속에 참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